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눠 먹는 문화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요, 한국에 온 외국인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충격받았냐면은 이 팥빙수 가게 있지 않습니까? 설모라고 하는 그 팥빙수 가게에서 남자 3명에서 한 그릇에 담긴 빙수를요, 숟가락을 셋이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모습이지만 외국 사람의 문화에서는 이 한 그릇의 음식을 여러 사람의 숟가락으로 같이 이렇게 먹는 모습이 이해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결혼식을 한다고 청첩장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첩장 안에는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는데,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석하시는 분의 이름과 또 어떤 음식을 드실지,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면 스테이크, 아니면 생선 요리를 드실지, 그리고 후식은 무엇으로 드실지 미리 예약을 하시라는 글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약을 하지 못하면요, 테이블이 세팅되지 못해서 식사를 못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예약을 한 다음에 결혼식에 가게 돼서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요, 예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그 테이블마다 써 있었고, 우리가 보통 잔치집 하면 아는 사람의 곁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서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식에는 내 이름이 써 있는 그 자리에만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다 하고 난 뒤에 피로연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요, 몇 시간을 걸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접시예요, 손바닥 반만한, 이 손바닥만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손바닥 반만한 스테이크 한 덩어리 나와서 이 저녁 식사라고 잔치집에 대접을 하는데, 스테이크 여러분 손바닥 반만한 건요 2번 먹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 더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잔치집 갔다가 배고파서 집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잔치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 가면요 어떻게 먹습니까? 기본 2끼 이상은 해결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냥 한국 가서 한 접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나눠 먹는 잔치가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때의 제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네에 잔치가 열리면 어땠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칫날이 되면요, 대접하는 그 집만 잔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서 먹고 즐기는, 말 그대로 동네 잔치가 벌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도 바로 이 잔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의 한 부자가 정성을 들여서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집안에 장남이 결혼하는 결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의 그 장수를 기념하는 생신잔치였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잔치는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열리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미리 날짜를 정해였고, 또 초대할 사람들을 미리 연락해서 이날만큼은 중요한 날이니 꼭 참석하라고 말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큰 잔치였습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이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아마 며칠 전부터 종들을 시켜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몇 날 며칠 걸려서 준비했던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요, 주인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혹시 미비된 것은 없는가? 음식은 넉넉한가? 중동시대의 잔치집에는 항상 포도주가 넘쳐야 되는데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는 가득 차 있나? 아침부터 주인은 분주하게 집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 자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쁘게 종들을 시켜서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 되자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얼른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초대했던 그분들을 모시고 오라고 말합니다. 주인도 문 밖에 나가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잔치의 축하를 받아야 될 주인공은 바로 이 주인이지만 정작 잔치를 벌인 이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은 과연 누굽니까?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이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이 잔치에 와서 맛있게 먹고 즐길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참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손님들이 충분히 올 시간이 되었는데 집안은 고요합니다. 따뜻하게 준비했던 음식들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애타는 주인은 계속해서 동방 멀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셔와야 될 손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보냈던 종들만 고개를 떨군 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섰습니다. 주인이 물어봅니다. 손님들은 다 어디 있느냐? 종들은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열심히 준비했던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이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주인이 물어봅니다. 내가 초청했던 그 손님들은 다 어디 있느냐? 그때의 몇몇 종들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시여, 모든 분들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얼마 전에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종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일을 하기 위해서 소 5쌍을 샀는데 이 소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종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진작부터 잔치가 있는 것을 주인은 손님들에게 다 얘기를 했었고 꼭 이 잔치만큼은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러한 잔치였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매정하게도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 사람들의 변명을 들었던 주인은 크게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지시하게 됩니다. 빨리 가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를 모두 다 내려와서 내 잔치상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초대받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주인이 명령하죠. 이제 이 동네를 넘어가서 저 산을 지나 울타리를 지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이 왜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잔치의 목적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자신의 집을 채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초대했던 그 사람들을 잔치에 오도록,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자리를 채우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와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또다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자리가 비어있게 되자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종들을 내보낸 다음에 주인은 말합니다.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잔치의 목적은 주인이 선물을 받고 주인이 축하를 받으려고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초대되어질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고 주인은 자신이 베푼 이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과 같이 예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로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이 있는 그 잔치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잔치가 완전하게 준비됐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곳은요,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풍성하게 준비된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 항상 모자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성민이가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뷔페에 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먹어도 음식이 줄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새로운 음식이 새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서요, 그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다 주실 때 매번 새로운 접시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다 하시고 나갈 때에 종업원이 얘기합니다. 손님, 설거지하고 가셔야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음식하지 않아도 좋고 설거지도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차려져 있는 뷔페에서도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필요도 다 채워진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나 갈급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이 잔치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저 와서 자리를 채우고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잔치의 목적은 바로 자리를 채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손님이 주인공이 되었고 초대되어서 자리를 채워주는 그 사람을 위한 잔치가 바로 이 잔치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왔는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잔치에 과연 누가 손님으로 왔는가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초대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이 주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인과 알고 지낸 사이가 오래되어서 주인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잔치에 초대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미 오래전에 잔치가 열릴 것이니 내 잔치에 오게 해달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 원래 처음부터 초대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인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잔치에 들어갈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 이곳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주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 동네에 와본 적도 없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리 초청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주인은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누가 이 잔치에 손님이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초청의 시기와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요,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주인과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 맨 먼저 주인으로부터 이 잔치를 초대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할 것 같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초청된 사람들만 주인의 그 초대에 응해서 손님으로 오게 되었지, 오히려 먼저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주인의 초청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무슨 말입니까? 초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일치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치하게라는 이 말은 어떤 번역본에서는요, 곧장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곧장 변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잔치에 초청하는 주인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미 그들의 마음가내는 거절할 마음을 품고 있었고, 주인이 오라는 그 말에 곧장 거절의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 축복된 잔치를 무심하게도 거절해서 주인의 손님이 되기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요,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산 밭을 보러 가기 위해서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한 그 소유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밭이 여러분 어디에 도망갑니까? 이미 밭은 구입한 겁니다. 그 밭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소유한 그 밭을 또 보러 가기 위해서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물건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 물건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게 소유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열심히 빠지고 성경 공부에는 무관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오랫동안 빠져가고 무관심하면서 자기 직장 생활에서는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키고 있고, 내가 운동하는 것, 내 취미생활 하는 것, 혹은 내가 쇼핑하는 그 시간만큼은 얼마든지 내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안식이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온 사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손님이며 이 복된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을 위한 그 잔치에 여러분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을 샀던 소를 샀던 결혼했던지 간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초청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천국 잔치를 예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 앞날의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현실의 나에 대한 그 불만족과 불평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주님의 초대에 응할 때에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떠한 속에 살았던지, 혹은 지난날에 주님과 같이 있다가 멀리 떠나 있었는지,
지난날의 과거가 어떠했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냥 초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오늘날 여러분의 비겁한 변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은 늘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바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주님 앞에서도 나는 바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예배할 수 없다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할 수 없다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핑계만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내 생활이 좀 안정된 다음에야 주님의 초대에 응하겠다고. 세상에서 안정을 찾고 내 직장과 사업장도 좀 안정이 되고 그저 적당히 남들 눈에 튀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의 안정형으로 그냥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열어주신 이 잔치는 여러분을 위한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이 잔치는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라고,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라고 당신을 위해 열은 초청입니다. 이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셔서 그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잔치를 벌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비어있는 집을 채우라고 말했어요. 비어있는 집을 채우기 위해선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삶 가운데 빈 공간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 잔치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머물고 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의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잊었던 은혜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울었던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그 잔치로 온다면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비워진 채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비어있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빈 마음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에 오면 채워집니다. 얼마나 굶주려 있던지 간에 잔치에 오면 배불러집니다. 어떻게 비어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빈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 잔치에 들어와 체험을 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